35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5층은 내용이 이 칙은 거기에 무착이라는 본이 나오고 문수가 나와요. 그래서 이 35칙 제목 보면은 우리 책에 문수가 대답하기를 여기 셋 저기 셋일세 문수 전삼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장경각본에는 앞 삼삼 전삼삼 후 삼삼으로 되어 있어요. 제목은 중요하지 않고요. 본칙의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하면은 여기에 일단 무착이라는 스님이 나와요. 이 무착 스님은 그 앞에 방금 했던 앙산 스님의 제자의 제자예요. 무착, 문희하상이라는 분인데, 다른 말로 무착이라는 분류. 불교에서는 중국에서 무착 스님이라는 말 아주 유명한 스님이 있죠. 그 아주 옛날에 미륵 그 보살 밑에 무착 세친 이 두 분의 그 무착하고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중국의 지금 앙산 스님의 제자의 문희화상도 무착이에요. 이 무착 스님이 오대산에 놀러 중국의 오악 중에 항산 하고 같은 그 북쪽에 있는 중국의 대표적인 아주 불교의 성지 같은 산이 오대산이라고. 그 오대산의 2층이 다른 이름이 청량산이에요. 그 우리나라는 같은 중국에서는 같이 부르는데 둘이 분리되어 있죠. 여기에 오대산 월정사 있고 그 봉화에 청량산이 있잖아요. 그 중국의 경우는 그게 같은 산이에요. 그런데 그 중국에서 오대산에는 그 문수 신앙이 싹튼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문수는 석가모니 좌협시 보살로, 우협시 보살은 보현보살이고 문수보살이 둘이 있잖아요. 여기도 문수가 계시죠. 원래 부처님의 좌우는 부처님의 기본적인 두 수레바퀴가 지혜와 자비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수보살은 지혜의 상징이에요. 보현보살은 행동, 자비를 베푼 몸으로 뛰는 거, 그런 자비의 상징인데, 이 문수보살이 이 오대산에 상주한다는 문수신앙이 중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오대산에 가면은 어떤 형식으로든 문수보살을 만나게 된다. 거기는 문수보살이 상주하니까. 그 문수 상주 신앙이 오대산에 상주한다는 신앙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좀 그렇죠. 오대산에. 그 문수보살은 그러니까 대승경전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보살인데 실존적 인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 형태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현신하는 거로 이제 그런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칙은 앙산의 손제자인 무착이라는 스님이 그 불교 성지 중에 하나인 오대산에 갔어요. 그래서 그 마음속으로는 문수보살을 만나고 싶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절이 있는 거예요. 산에 들어가 절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신화적 장난인데, 문수보살이 풀을 가지고 절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착 스님으로 봐서는 진짜 절간으로 알고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잠을 자게 돼요. 그 잠을 자면서 꿈속에서 문수보살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두 사람의 대화가 이 본칙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만나는 장치가 완전히 이제 소설적 기법이죠. 상상 속에 있고 과거와 현재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실제 만나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가고 있었냐. 이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있었던 무착 스님이 그 절에 들어서 밤에 이제 꿈에서 문수보살이 나타와서 주고받는 대화가 본칙이고,
이 그런 내용으로 돼 있다. 그리고 문수보살이 여기서 와가 수작을 한다는 거, 주고받다는 건, 문수는 뭐라 그래? 지혜의 상징인데, 특히 대승불교에서는 뭐예요? 반야의 지혜. 문수보살이 이 무착 스님에게 반야의 지혜를 가르쳐 주는 거죠. 결국은 내용이 그렇게 전제를 하고 봅시다. 수시에 들어가겠습니다. 정용사 분옥석 별치소 결유예. 여기에 마지막에 그 결자하고 앞에 정자하면 결정이 되는 거고, 두 번째 제일 앞에 동사 분자하고 그 다음에 동사 별자하면 분별이 되는 거죠. 하나씩 다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용과 뱀을 정하고 옥과 돌을 서로 가리고, 치는 검다는 거고 소는 희다는 거예요. 흰 것과 검은 것을 이렇게 이렇게 분리하고 머뭇거림을 결단하는 것. 이게 결국은 뭔 얘기예요, 수시가? 아까 제가 앞측에서 설명한 용수 보살께서 팔불 중도설을 얘기할 때 시간이 영원한가 끊어지는가, 또 가는가 오는가, 생과 멸, 거와 래, 같은가 다른가, 이런 것은 서로 두 개 배반되는 개념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용수보살이 중론을 통해서 팔불중도설을 설명할 때 우리 사람들의 사고 패턴에 가장 그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생명을 보면은 이게 사느냐 죽느냐, 이게 죽느냐, 새로 태어났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훈련된 대립된 사고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바로 달려드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간의 문제 있잖아요. 영원한가? 이건 시간이라는 게 단절이 있는가? 1, 2의 문제는 논리적으로 같은가 다른가? 그 다음에 우리 행동에 있어서 가는가 오는가?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사고의 대립적인 분별을 둘 다 부정해서 중도의 길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 팔불 중도를 여기에는 다른 거로 바꾸면 용인지 뱀인지, 옥인지 일반 돌인지, 흰지 검은지, 말을 팔불을 이렇게 바꾸어 가지고 우리 현실 생활에 결국 그 사고 패턴이 이대로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된다. 이게 분별, 결정, 서로 대립되는 이 용어를 분별해서 하나를 결정하도록 우리는 어떤 상황에 직면하면 반드시 마음이, 두뇌가 그렇게 결정한 대로 코너에 몰리게 돼 있잖아요. 이 수시에 딱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은 저게 용인지 뱀인지 결정을 하려고 그래요. 또 결정돼야 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안 돼요. 그 다음 문장을 봅시다. 만약에 부시정문유한, 만약에 정문이라는 건 여기죠. 정문. 이마 정자 아니에요. 이마에 눈이 없다면, 제3의 눈. 그걸 앞에서는 일처간이라고 그랬죠. 그죠? 제3의 눈이 열려. 이 눈이 뭐예요? 반야의 지혜죠. 그 지혜의 눈이 없거나 아니고, 또는 주비하유부. 주비라는 건 팔뚝 밑에 호신부. 그래서 옛날 신화에 여기에 무슨 일정한 무늬가 있으면은 이 주부라는 건 팔 밑에 그런 게 있으면은 이게 무소불능의 능력, 굉장히 역량이 뛰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보통 역량이라는 건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오는 거죠. 마음이 난 그거 못해,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 되지, 왜 안 돼? 이렇게 마음 먹으면 사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능력을 바꾸면은 행동도 그렇게 돼요. 우리가 왜 안 되냐? 나는 그거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세팅을 딱 하면 그거 절대 할 수 없어요. 결국은 마음의 문제죠. 그러니까 여기는 제3의 눈과 그 제3의 눈, 우리가 상식적으로 할 수 없다는 모든 걸 건너뛸 수 있는 게 무소불능이에요. 가령 백척간두진일보, 우리가 훈련받은 상식의 눈이라는 것은 백척이라는 외통 깃발 아래
고개 간당간당하게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거기서 한 발 더 내디뎌. 그거 불가능한 거죠. 그 불가능한 건데도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발을 내딛는 게 백척간도 진일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사고 패턴에 훈련받은 보면은 그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는 거예요. 전혀 불가능한 것은 상황을 새로 연 것이 이런 제3의 눈이에요. 세상을 새로운 각도에서 보는 거죠. 그런 안목과 결정력이 없으면 우리가 유심부 그 능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하나는 안목이고 하나는 행동의 능력인데 사실 묶여있죠. 우리의 몸은 우리 마음을 세팅한 대로 움직이게끔 돼 있어요. 그 생각이 분별 구조로 하면 다 분별로 움직여요. 그거 지금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결정에 대립되는 결정을 쭉 나열하고 만약 그런데 우리의 제3의 눈 일처간이 없거나 또는 그 일처간에 따라서 행동에 자신감이 없다면은 우리는 항상 이게 왕왕이라는 건 늘 어떤 상황에 마주해서 빗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즉 분별의 사고를 유지하는 한 그렇게 해서 판단의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는 그 선택의 기로를 해결할 방안이 없죠. 마음을 이미 설계를 분열 구조로 하고 선택적 기로에 코너에 몰아놓으면 우리 마음이 그렇게 훈련받았으니까 그 위에 갈 길은 없어요. 그게 할 수도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걸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역음, 견문불매. 지금 여기에 지금 보고 듣는 것. 보고 듣는 것에 불매하다면 불매는 어둡지 않다 이랬죠. 사실은 이 지금 이런 회칙이 언제 나오냐면 거의 9세기, 10세기 당나라 말기로 가거든. 곧 이어지면은 여러분이 10세기, 11세기로 가면은 주의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벽암록이 완성된 원호 극근의 제자분이 바로 이 벽암록 불태우고 가나손으로 넘어가는데 그 당시가 주의 주자하고 같은 시대에 그 주자는 당대 이 선불교하고 싸우면서 성리학을 만든 거예요. 이 선불교의 문장 환하게 알아요. 그러니까 성리학에 보면은 허령불매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 인간에게 자 육체가 이랬는데 물리적 메커니즘이 있는데 뭔지 모르게 우리는 뭔가인지 이 세상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감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알고 있지? 그러니까 눈과 귀가 눈을 뜨고 하면 이게 물리적으로 보면 그 영상이 맺힐 뿐이에요. 그런데 내부에서 그걸 인지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거울에 영상 비친다고 거울이 움직이나요? 지가 비친 줄도 모르는데 영상이 맺힌다고 그러니까 눈이라는 게 카메라 눈 것처럼 거울처럼 영상이 맺히죠. 근데 거울은 인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영상이 맺혀도 몰라요. 우리가 눈이 있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정신이 막히면 눈 떠도 누군지 모르잖아요. 아는 거는 마음의 힘이죠. 뇌의 힘이죠. 우리는 눈의 힘이라고 하는데 눈의 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견문이 자극을 받아들일 뿐이에요. 다만 불매는 뭐예요? 허령하지만 이 허령이라는 게 뭔가 우리 육체의 수많은 이 신경망의 다발 속에 상호작용하는데 그것이 이상하게 모여가지고 에너지 파장 같게 만들면서 그걸 인지한단 말이에요. 인지한 게 이게 불매라고 얘기해요. 이 성리학자는 허령불매라고 그래요. 이게 신비한 거죠. 이게 신비한 거죠. 그러면 그 뇌의 기능이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극을 제대로 보고 듣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석을 언어를 집어넣으면 언어적 패턴에 맞춰서 이걸 해석해. 이거는 고양이, 이거는 뭐예요. 그냥 고양이라는 이름 속에 그 고양이가 어느 놈의 고양이인지 고양이가 어떤 건지 안 봐요, 우리는. 개면 개예요, 그냥. 그러나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오늘 그 개가 이름과 관계없이 개가 지금 상황이 어떤지 이 주인하고 뭘 하려고 그런지 알잖아요. 개라는 이름을 쓰고 딱 하면 그 이름이 고정되면 그 이상 안 봐요. 그 이상 서로 거래가 안 되죠. 파장 공명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체를 해버리면은
다른 통로에서 우리가 서로 공감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견문이 들어오는 자극에서 우리가 인지는 게 불매하다면은 이게 색과 눈으로는 소리, 색이 보이고 듣는 것으로는 성이 들리니까 이게 제대로 잡힌다 이 말이에요. 전파가 제대로 잡힌다 이 말이에요. 그걸 그 문장 그대로 지금 여기에 보고 듣는 것이 어둡지 않다면은 소리와 빛깔이 순수하고 참되다. 그러니까 문제는 불매가 중요한 거죠. 불매. 그냥 여기에다 언어를 집어넣고 언어하고 1대1로 코딩하면은 그냥 보면은 보는 그 감각이 중요한 거고 보는 데에 대해서 이름을 결정하는 순간에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말씀이에요. 자 말해보자. 이것이 검은지 그 시조 시백 시곡 시직 이것이 굽은지 바른지 흰지 검은지를 도저히 여기에 있어서는 장마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말하면은 이 수시의 전체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분별 선택할 상황에 이르면은 문제는 뭐예요? 그거를 갖다가 생각이라는 패턴에가 분별 구조를 당연한 거로 오고 이거냐 저거나 선택하면은 사물과 서로 공감하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언어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건 이런 거야. 이건 이거 정의해 버리면 끝이에요. 그러나 제3의 눈과 그 제3의 눈은 내가 말하자면 사고의 패턴과 사고 방식을 해치를 하면은 그 밑에 인지의 더 넓은 우리 마음의 캐치 능력이 살아나서 파동을 느끼고 공감을 느끼고 진동을 느끼는 그 힘이 열리면은 이거는 그 분별, 그 위에 떠 있는 사고라는, 뭐 분별하는 거는 분별하면서도 이거 그냥 구름 위에 그냥 커 공간에서 내가 그렇게 말했을 뿐이지 그 말이 결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대수롭지 않게 해요. 내가 거기에 내가 분별하고 거기에 의미를 투사하는 순간 이게 이런 말이야 라고 의미를 계속 고집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갈등하게 돼요. 그래 말을 하면서도 그 말이 뭐 수많은 것 중에 한 개지 뭐. 그래서 예를 들면 허공에 구름이 온갖 모양으로 시시각각 막 변해요. 우리 마음의 공간에 생각이 이런 구름 저 구름 떠다니면서 막 옮겨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라는 넓은 공간에 어떤 한 생각이 구름처럼 떠다닌 것이라면은 저 내가 한순간에 사진을 찍어 캐치한 저 구름이 저게 진짜 구름이야. 그렇게 고집하면 안 되죠. 다시 말하면 이 마음이라는 것 50조 세포의 전체의 상호작용에서 집단적으로 서로 정보를 신경망이 부팅돼 가지고 막 상호작용해요. 그런데 그 중에 특정한 개념을 갖다 딱 규정을 해가 그걸 가지고 돌아가는 상황과 주변 상황을 픽스를 해버려 그러면은 이건 다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시를 지금 여기에 시를 썼는데 이거는 주희라는 사람이 아까 이 선불교에서 하고 있는 이게 아까 불매라는 용어가 났지만은 주희는 불교에서 하는 이 얘기의 핵심된 걸 정확하게 아는 것 같아요. 그 주희의 시가 이거예요. 그런데 태계 선생님이 지금 도산서원에 가면은 들어가는 입구에 넓은 입구에 오른쪽 앞에 이렇게 그 강을 내다보는 대를 만들어놔서 그게 청광운영대예요. 여기 청광운영이라고 썼어요. 청광운영이라고 썼어요. 이 주위에 시를 따가왔죠. 그래서 그러면 이 시 전체를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이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분들이 진짜 고수들이구나. 고수들에서 이 사람은 유부를 좀 넘나들면서도 유교적 패러다임 속에서 자기를 그쪽으로 끌고 갔지만 이게 전혀 모르고 무조건 오고 비판한 건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이거 보세요. 이게 반묘라는 거는 반자라는 게 짧다, 작다 이런 뜻이에요. 묘자는 일항이에요. 이렇게 흙이 있으면 흙이 약간 돋아나는 거. 이렇게 조그마한 이렇게 흙 둔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도랑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둔덩이 있어요. 그 사이에 도랑이 흘러가다가 요게 매체가 네모 반듯한 물이 머물러 있어요. 그게 방당은 네모 반듯한 연못이라는 거예요. 네모 반듯한
그러니까 반묘에 방당이 하나 생겼는데 거기에 물이 가득했는데 그 물이 가만히 있으니까 거울처럼 열리네 이 말이에요. 한 거울이 되어서 열리네. 그런데 그 거울 속에 비친 거는 하늘, 천, 광, 빛. 보통은 하늘, 빛. 그 다음에 구름 그림자, 운영이니까 그림자.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저 개인적인 해석이에요. 일반적으로는 하늘빛 그러면 하늘에 있는 푸르름이 그 반영되어 있다는데 저는 하늘도 보이고 빛도 보인다. 이건 좀 뜻떨어서 왜? 빛이 중요하니까. 하늘에는 빈 공간도 투영되고 왜냐하면 여기 청광 운영이라는 건 자연 전체 것이 여러분이 이 빈 허공에 빛이 있다는 게 놀랍잖아요. 빛이 어디든지 막 있어요. 아까 그 립턴 교수가 뭘 여러 가지 하는데 우리가 이 순간에도 수많은 전파가 이 파동이 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도 뭐 전화 오면 지금 울죠. 라디오 파장들 있죠. 이거 지금 왔다 갔다 하나도 안 보여요. 물질은 없는 거지만은 수많은 전파들이 서로 오고 여러분하고 나하고 만나는 것도 파동을 서로 느껴요. 지금 존재하는 거거든요. 서로 이 중첩대가. 그래 사람을 보면 기분이 좋고 업되면은 딱 보면 기분이 좋아요. 어울리고 어떤 사람은 보는 순간에 기분이 나빠요. 안 어울린다는 게 이 파장이 안 맞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깡그리 해가지고 자기 이념과 정신을 갖다가 강화한 사람은 이게 하면 막 힘든 거 한쪽으로 외통수로 갖다 들이미는 거 칼날같이 들이미는 사람 우리 느껴요. 말 몇 번 하고 표정 보면 딱 느껴요. 아이고 저 까다롭고 어렵겠구나. 금방 알죠? 그러니까 사람이 보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 얼굴에 보면은 이렇게 다 개체가 뭐든지 품에 안고 이렇게 보면 그게 우리가 희한하게 다 느껴요. 그런데 생각이 똘똘 뭉쳐가지고 절대적 법칙을 해가 내 생각을 너인데 집어넣으려고 앙앙불락한 사람은 우리가 왜 못 느껴요? 그러니까 마주하고 싶지 않고 도망가고 싶죠? 피하고 싶죠? 똑같은 거예요. 왜 어떻든 제가 뭔 얘기하다가 또 헷갈려 갔네요. 이 시인데 하늘이 빈 공간이 있고 거기에 신비하게도 마치 우리 육체 속에 마음이라는 빈 공간인데 거기에 의식이라는 빛이 싹 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식 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만들어져요. 그것이 구름이에요. 빈 공간에 여기저기 떠돌아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또 뭐가 생기냐면 생각의 기억이 그림자처럼 우리한테 세팅 또 거기에 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청광 운영이 거울에 다 투영해. 이 거울은 우리 마음이에요. 이 마음 속에 자연 속에 하늘엔 빈 공간도 그러니까 여기에 함께 배회하네. 둥둥 떠다니네. 거울 속에. 우리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 물이 고인 물이 거울이 되어가지고 이 자연을 그대로 받아들여가 빛까지 받아들여. 이 만약 빛이 없으면 한 개도 안 보이죠. 빛이 다 드러나게 하니까. 그 빛이 있다는 게 놀라요. 우리의 의식이 빛이 있다는 게 마음의 의식이 빛이 있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생각에 의해서 언어로 하는 게 아니면은 몸에 빛을 못 비춰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불교 수행법 중에 제일 문제는 의념이라고 그러는데 소위 안반수의경의 아나파나 사티그면 들숨 내숨 호흡이 온몸에 움직일 때 그걸 신경을 써서 사티라는 게 뭐냐면 생각을 그걸 수의라고 그래요. 수의. 이 의자는 마음속에 빛이 있잖아요. 빛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뜻을 우리가 뜻억자라고 그러는데 마음속에 빛을 쓰는데 이걸 키핑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어의 생각에 휘말려 가지고 언어가 이끈 대로 논리적으로 쭉 가는데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요렇게 지금 요렇게 의식이 빛이 요렇게 가구나. 요걸 그게 호흡할 때마다 그 의식이 호흡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 내 의식이 말하자면 서칭 요거 비치고 있다 요 생각을 항상 하면은 사실은 여러분이 수행할 때 이거 그냥 생각만 그래 생각을 없애버리고 내 몸 전체의 흐름에 그냥 해체를 하고 내 의식이 온몸 전체 세포에 다 미친다고 생각 의념을
몸 전체에 쫙 뿌려보세요. 서치라이트 다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 깨어나는 거죠. 몸 전체가 깨어나는 거예요. 그걸 아나파네 사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호흡법 가르칠 때도 원래 그랬어요. 이 사티라는 게 수의, 내가 의식의 마음이라는데 태양, 이거 의자 보세요. 마음 위에 태양을 비춰서 그걸 세워가지고 걔 서칭하는 거예요. 내 몸 전체를 서칭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을 갖다 굴려보면 온 것이 다 꺼져버리고 여기 거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거울 속에 하늘과 빛과 생각이 떠도는 구름도 있고 구름의 기억을 갖다가 그림자로 이 거울 속에 다 비치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 그렇게 투영되고 있어요. 그죠?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논이 이 거자는 도랑 거자예요. 너 그 도랑 흐르는 물에게 내 물어보겠다. 온갖 그 배하고 잡념도 들고 구름도 떠들고 온갖 생각이 다 들어오는데 그런데도 네가 어떻게 나득은 어떻게 그걸 얻었지 말이야. 뭐예요? 청여허 어떻게 그 물이 그렇게도 맑은가? 우리 마음속에 온갖 생각이 다 들어와도 마음 자체는 자성청정이에요. 본 마음은 맑아요. 그 위에 또 여러분 구름이 있다고 해서 하늘이 더러워진 거 아니잖아요. 바람 불고 없어져 버리면 미세먼지 아무래도 공기는 그 자체는 맑아요. 우리 마음도 그 속에 온갖 그림자가 다 써도 마음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걸 자성청정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온갖 것들이 뭐 구름, 빛, 그 다음에 온갖 생각의 그림자들이 마음속에 다 짱박혀가 막 떠돌아도 물 자체는 맑다 이 말이에요. 그 왜 그렇지? 그러니까 답이 원두, 여자는 세문자리가 근본에서부터인데 이게 물 흐를 원자로 보면 돼. 쭉 흘러간 우리 의식의 흐름 속에 활술에 살아있는 물이 계속 공급되니까. 그건 뭐예요? 이거 우리 마음으로 생각해 투사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생각의 흐름을 놓는데 그때 이 수위 하고 이 살아있는 의식을 깨우면은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그 립턴 교수가 이야기했듯 우리 몸이 다 죽어가 물리적 장치처럼 우리는 그거 맡기고 되는 대로 아프면 할 수 없지 뭐. 몸을 깨울 생각을 안 해요. 몸이 세포가 살아나고 에너지를 흡수하고 방출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의식을 온몸체에 서칭해서 뿌려서 그걸 일어나라고 깨우고 그걸 함께 하자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세포가 리페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암도 그렇게 고친다는 거예요. 괜히 물리적으로 도려내고 하는 것보다는 그게 뭐 그 좀 그러보면 전통 우리가 의학 시스템이 굳건한 면을 보면 황당한 소리지만 뭐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까지 패러다임 물리적으로 우리 몸이 운명적으로 맡겨져 있다는 생각이 아니라 몸의 주인은 나의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 의식을 다 뿌려주면은 전체가 깨어난다라는 그걸 되는데 이게 불교에서 이렇게 견주면 딱 맞고 이 시에도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활수라는 게는 의식의 물이요. 물이 우리 마음으로 표현했어요. 물이 우리 마음의 거울이라고 생각하고 물이 그걸 다 받아들이는데 물이 여러 기저귀 더러워져도 그 맑은 거는 뭐냐? 진짜 우리가 살아있는 건 활수다. 즉 살아있는 물은 의식을 깨우는 것이 계속해 나가면은 리페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투사해서 되긴 여기에 청광운영 하늘을 보고 빛을 보고 구름을 보고 빛의 그늘을 우리가 바라본다. 즉 마음 전체를 빈 공간으로 보고 그 속에 빛을 보면 내 마음을 보는 게 이 자연 보는 거하고 똑같이 청광운영대라는 거는 사실 자연을 보지만 마음을 보는 거죠. 그거 아주 멋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리학자들도 이 선불교의 이런 것들을 참 알고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시를 못 쓴다. 이 주위의 시의 뒷부분은 이거 또 참 저는 앞에 더 좀 뒷부분을 이렇게 그냥 읽어줄게. 뒷부분은 어떻게 했냐면 작야강변춘수생 지난밤 강가에 봄물이 불어나니 몽충거함 일모경 거대한 전함이 가볍게 트럭처럼 탁 떴네. 물이 확 불어나니까 그 거대한 전함 배가 가볍게 솟건데 물이 붓기 전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향내 왕비 추이력
물이 붓기 전에 힘써 저 배를 띄우려고 막 밀고 배를 저쪽으로 밀고 그렇게 애써도 안 움직이더니만 물이 부르니 저절로 가볍게 싹 떴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강 가운데 저절로 떠 있네. 그러니까 생각의 힘으로 추력을 해가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 아니고 내 의식의 강을 활수를 부풀려 버리면 이 세상의 개념, 생각을 이어지는 다스리는 모든 이 관계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논리적으로 안 맞던 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마음의 강을 봄물이 들어오듯 확 늘어뜨려 보니까 이 무거운 배도 내 힘 안 들이고 그냥 가볍게 되더라.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생각의 거함, 생각의 집념, 굳어진 사고의 패턴도 내 의식이 반야의 지혜로 바꿔버리니까 이거는 그냥 둥둥 떠다니는 배도 가볍게 한 트럭처럼 둥 떠있네. 내 마음에 거기에 그렇게 의미를 두고 집착을 하던 게 아무렇지 않게 둥둥 떠있는 걸 발견하면 마음에 힘들 게 한 개도 없다는 거예요. 그 시를 썼어요. 너무 열광을 해서. 그래서 이제 본칙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칙에 들어가니까 본칙에는 아까 뭐냐면 꿈속에서 이 무착 스님이 문수 보살을 만났잖아요. 그죠? 전혀 둘이 만날 수 없는 불가능할 꿈속에서 아주 판타지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것도 꿈속에서 둘이 만나가 대화하는 거다. 본칙에 보면은 이제 문수 보살이 먼저 나타나서 그 오대산에 들어온 무착 스님에게 이렇게 물어. 걸리시마처 요즘 어디에 있다 왔느냐 그러니까 무착이 남방입니다. 남방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말했어요. 남방불법은 여하주지. 남방에서는 부처의 가르침을 어떻게 지켜나가는가 어떻게 수행하는가 이렇게 물으니까 무착스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 말법 시대에 불법이 그렇게 유행하는데 힘든 이 말법 시대에 이 승려들이 비구가 소봉 계율 겨우 계율이나 겨우 받들면서 받던 사람이 몇몇 사람이 배율이나 받들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말에 니는 어디서 왔냐? 남방에서. 어떻게 지켰냐? 요렇게. 그 다음 또 물어요. 그러면 그 몇 명이나 그렇게 수행하고 있지. 그러니까 혹 3, 혹 500. 한 300명 아니면 500명. 고지 그대로 how many 가면 그 숫자 그대로 채워가 대책 짐작한 대로 말해요. 그 대하고 요번에는 반대로 무착이 문수에게 거꾸로 질문하는데 그 질문이 똑같아요. 질문이 아니 저는 남방에서 와가지고 그 남방의 말법 비구들이 이 계율을 겨우 지키고 말고 하는데 그것도 300명 내지 5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착 스님이 그 문수보살 이 오대산에 상주하는 문수보살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불법을 지켜나가지요? 수행해 나가지요? 이렇게 물었어요. 차간 여하주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이렇게 말했어요. 문수운, 수운, 범성동고 용사 혼자. 범인과 성인이 함께 거주하고 있고 머물고 있고 용과 뱀이 뒤섞여서 복잡하게 뒤섞여 있다. 아까는 말법의 비구들이 겨우 몇 명의 계율을 지킬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성인과 범인이 따로 없고 동거하고 있고 용인지 뱀인지 이런 구분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분별의 의식구조를 다 해체해버리죠. 여기는 어떻게 지키고 있냐. 불법을 여기서 불법을 잘 지키는 성인, 불법을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범인, 그런 구분 자체도 없다. 깨우침이란 그런 거죠. 왜? 반야의 지혜라는 건 분별의 의식을 다 없애버렸으니까. 그 답을 그런 게, 내 의식은 성과 범이 없고 용과 뱀이 없다 이 말을 해요. 그게 반야의 지혜죠. 우리가 분별의 구조를 벗어나는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몇 명 지키죠? 그럼 몇 명이 그렇게 합니까? 즉 문수보살처럼 범성이 동거하고 용사가 혼잡하는 그런 의식,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몇 명 되지요? 그러니 이렇게 보면 앞에도 33, 전 33, 후 33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앞에도 셋셋, 뒤에도 셋셋.
이건 뭐예요? 셋이 있다는 소리지. 그쪽에 남쪽에서는 500명이나 되는데 300명, 500명 여기는 셋, 여기도 셋, 앞에 셋, 뒤에 셋 가면 6명이었으면 12명이네. 형편없이 적네요. 그 얘기가 아니죠, 그죠? 응? 아까 이 뒤에 평창에서 이 두 개의 문수보살의 대답이 어떻게 얘기되냐면은 범성이 동거한다. 용사가 혼잡해 있다. 라는 것은 분별의 의식구조를 덤어넣어서 나인데는 범에서 원래 불교의 그 수행 방법론은 전범, 성성 이렇게 해요. 즉 범인에서 바뀌어 가지고 성인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다 꿈꾸는 거는 별 볼일 없는 사람에게 수행을 하고 노력하고 깨달아서 나중에 부처님처럼 레벨이 업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수행이잖아요. 근데 수행이라는 것도 이 시각에서 보는 반야의 지혜로 보면은 범인이고 성인이고 라는 우리 분별을 설계하는 우리 마음의 구조 안에는 영원히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노력하면은 어느 시점에 가면 내가 돈으로 아파트 평수도 늘리고 해외여행도 가고 뭐 보험도 들어주고 자식 그러면 우리 집안이 앞으로도 미래도 불안하다. 우리가 그런 어떤 설계를 하잖아요. 이 설계된 인생에 쪼아가지고 목표에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삶을 그 틀 속에 넣어가는 한 우리 삶은 유산, 놀이한 삶은 없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해서 예를 들면 초등학교에서 좋은 중학교 가고 중학교에서 좋은 고등학교 가고 좋은 고등학교에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가고 직장 가서 또 좋은 결혼을 하고 결혼해서 아파트 평수 눕히고 이렇게 인생이라는 게 단계마다 설정해서 그 틀에다 껴가는 한 언젠가는 내가 평화롭고 행복 정말 이게 내 인생이야 할 시점은 영원히 안 와. 왜? 그 다음 넥스트 가면 또 똑같은 프레임에 넣어가지고 또 다음에 목표로 가야 되니까 그때는 또 참고 견뎌야 돼. 죽을 때까지 참고 견뎌야 돼. 그러니까 오는 정말 내 인생이야 라고 오는 거는 죽은 다음에 와요. 영원히 아니죠. 그러니까 마음의 그런 설계 자체가 내 마음속에 뿌리 내려서 그 마음으로 자기 인생을 꾸려나가는 한 자기에게 진정한 자기 삶이라는 건 언제나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마음의 틀을 바꾸는 게 나인데는 범과 성, 못한 데서 좋은 것이라는 그런 게 없다. 지금 이 순간에 주어진 조건 속에서 디딜방을 하면서 모든 것을 누리고 즐기는 것이 이 즐긴다 하니까 뭐 캐세라세라 뭐 그냥 이때 막 즐기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시점에 어떤 순간에 와도 어떤 공간에 가도 결국은 자기 마음이 이 세상을 서로 상호 소통하고 아까 말하자면 공감의 파동을 느끼면서 그 마음을 갖다가 서로 어울릴 수 있는 그 순간을 느끼는 것이 정말 누리는 삶이고 즐기는 삶이잖아요.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앞에 범성동거라는 걸 평장이 어쩌면 요거는 일단 분별의 사고 구조를 깨뜨리는 화살인데 요거는 가볍게 쏜 화살이다. 뒤에 그러면 여기 몇 명이 있어요. 아까 무짝 스님은 300명 내지 500명 그대로 숫자에 끼 맞춰가 비교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서 앞에도 33 뒤에도 33 이건 뭐예요? 지 마음껏 부르는 거예요. 3이라는 숫자인데 의미가 없어요. 그 순간에 자기가 무슨 숫자를 얘기하든 그 숫자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있는 분별의 성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자기가 꿈꾸고 생각하는 걸 마음껏 풀어내는 이게 더 깊이 박힌 사살이죠. 우리는 가두어진 벽을 부수는 게 아니라 그 벽을 부숴서 마음껏 뛰어놀아야 되잖아요. 두 번째는 마음껏 노래하는 게 분별과 관계없이 어떤 말을 하도록 자유로워야 되죠. 자기 마음에 걸림이 없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깊이 쏜 화살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본칙에 나오는 이 말들이 사실은 요게 두 꿈에서 무착 스님하고 문수보살하고 만나서 대화하는 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어져요. 요 대화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둘이 차를 마셔요. 그러니까 문수보살하고 이 무착 스님이 앉아서 차를 딱 마시는데 문수보살이 좀 고급 잔을 먹고
차를 딱 마시면서 야 남쪽에서는 이런 잔 있니? 그러니까 없는데요. 그래. 바보처럼 또. 그러니까 요런 거하고 똑같으냐 안 똑같냐 그게 문제. 그래서 문수보살이 뭐라고 하냐. 그러면 너는 차를 무엇으로 마시니? 보석으로 만든 찻잔, 이 이쁜 찻잔이 중요한 거고 문제는 자기가 마실 때 자기 느낌은 그게 어떤 찻잔도 관계없어요. 지금 어떤 찻잔으로 차를 마시는 즐거움을 누려봤느냐 이게 묻는데 이런 찻잔이 있니?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찻잔 똑같은 거 없는데 우리는 그런 거 없는데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됐다 하고 이제 일어서가 나오는데 문수보살이 자기 밑에 있는 동자, 균제동자는 동장시켜서 전송을 해줘라. 그래 문 앞에 나오면서 계속 생각에 휩싸여 있어요. 무척보살이. 아까 문수보살이 저인데 전삼삼 후삼삼 그랬는데 이게 몇 명이란 말이에요. 여전히 의문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 동자가 뭐라면 이 대덕하고 그냥 감을 꽥 찔러요. 그러니까 혼이 이렇게 벌컥 놀랐는데 아까 전삼삼 후삼삼 시다소 이렇게 물었거든. 전삼삼 후삼삼이라고 물었는데 요게 시다소 요게 몇 명이라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동자가 뭐라냐 그 스님 보고 스님 하고 부르 대덕 이렇게 부르니까 그렇게 그리고 우선 자기 의식이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대답이 시다소 몇 명이냐 묻는데 시다소 이렇게 말해요. 그게 뭔 말일까요? 이 뒤에도 그런 게 있어요. 이 똑같은 얘기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그거는 그 평창에도 나오는데요. 이 어떤 승려가 법안 스님에게 무엇이 조개의 근원의 물 한 방울입니까? 조개라는 거는 해능선사의 그 선줄기를 이용해 조계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조계산에 머물면서 그 해능선사의 가르침을 폈거든요. 그래서 조계의 근원적 물방울, 즉 해능선사의 핵심된 가르침이 뭡니까? 이런 거를 무엇이 조계의 근원적인 물 한 방울입니까? 물어요. 그러니까 답을 뭐라냐면 시조계 일적수 물었는데 답이 뭐냐면 시조계 일적수 이게 답이에요. 그게 뭔 말일까요? 물었는 그 말 문장을 물었는데 그 물음의 숫자를 얘기하는 거 뭐를 누구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답이 아니고 시조계 그 묻는 말을 자기가 딱 봐서 그 말 그대로 딱 해. 이게 뭐냐면은 진짜 근원은 우리가 어떤 것을 말을 따와서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내가 말을 시조계 일적수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인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조계 즉 너 정신 차려서 자신의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게 이게 근원적인 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반복해.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무심하게 따라하는 말이 아니라 깨어나서 이것이 내 허공 위에서 빛 한 줄기, 구름 한 줄기로 잡아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말하면 그게 내 마음의 뜬구름 속에 지금 조개 입적수라고 말하는 그 마음을 내가 내니까 이게 이 인식이 바로 우리의 근원이다. 우리가 여기서 눈뜨라는 게 그 근원적인 일적수지요. 그 여기에 어렵습니까? 눈뜨기 갸웃갸웃한. 어려울 거 없고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렵다라는 건 왜 어려울까 생각을 하시고 모르면 그만이지 뭐. 어렵다는 생각을 내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뭐 대수로울까? 이렇게 마음 내는 게 중요해요. 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요걸 깨우치면 돼요. 말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내 말이 순간순간에 출렁이고 지금 마음을 막 내고 있는데 거기에 이 말 저 말 담아가 막 뿌리고 있다. 이 생각하면 돼요. 남의 말을 요게 진짜 옳은 말인데 저 사람은 저런 말을 할까? 요렇게 굴리지 말고 내 마음속에 어떤 말을 떠도는 구름처럼 내 인데 실려가 이렇게도 던져보고 저렇게도 던져보고 이렇게 내가 마음을 부리고 있구나라는 소위 사티 내 의식이 거기에 있구나라는 것만 알면은 여러분 깨어나는 거예요. 깬다는 게 일정한 틀 속에 말이 끌려가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내 의식에서 그 말을 지금 만들고 그 말을 띄우고 있구나. 내 마음속에 띄워서 지금 부리고 있구나. 요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답이 있는 거예요. 틀에 끼워 놓으려고 그러지 마시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 무착 스님이 이 동작에 물어요. 여기가 그러면 어떤 절입니까? 물어. 어떤 절이냐고 물어. 그러니까 이 동작 아무 소리 하고 문 밖에 나왔으니까 문 바로 뒤에 있으면 건강에서 제일 첫 문이 일주문 앞에 그 바로 첫 문이 건강문이잖아요. 건강 역사가 지키는 건강문 다음에 사천왕문이 있잖아요. 건강문까지 내가 뒤로 딱 돌아오니까 문서도 따라서 돌아봐요. 돌아본 순간에 동자도 없고 절이 싹 없어져. 그러면서 이 꿈이 끝나요. 결국 뭐냐면 이렇게 꿈속에서 서로 수작하는 것과 정말 우리가 현실에서 보는 거는 꿈속에서 모두가 이게 한순간에 꿈에서 없어졌잖아요. 이거는 살아있을 때 정말 없어지는 거와 꿈속에서 없어지는 게 다를까요? 안 달라요.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는 거는 진짜라고 생각하고 상상으로 느끼는 거는 가짜라고 생각하죠.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도 생각으로 짓는 거예요. 결국은 마음 안에서 설계해가지고 마음이라는 큰 공간 안에 구름을 띄워서 이 생각 저 생각 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동일해요. 그러면 이게 그렇지 않지. 그런데 여러분이 의식이 같거나 죽으면 마찬가지예요. 한바탕 꿈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상징하는 겁니다. 그 장자의 가르침, 호전몽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꿈속에서 꿈꾸는 거나 살아서 꿈이 아니라 살아서 하는 이 현실이 꿈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동일한 거죠. 우리가 그런 마음의 커패시티를 늘려버리면은 다 공감해요. 여러분 화엄종에서 부처가 최후의 정각을 깨어났을 때 우주의 빛이 되잖아요. 우주를 자기 의식 속에 다 품어요. 그러니까 설계된 아주 쪼잔한 마음의 설계, 논리적 구조, 언어에 매몰되지 않아요. 마음을 세계적으로 퍼지니까 온 우주와 공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우주에 떠도는 먼지 속에 우리는 온갖 지구도 보고 지구 속에 곰실거리는 사람도 보고 짐승도 보고 역사도 보고 뭔가들이 우주적 시야에서 공감의 능력을 커피에서 누리면 이거 정말 멋있죠. 내가 우주의 품 안에 안기는 것처럼 자기 마음의 설계를 그렇게 넓히면은 대수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동자가 딱 돌아보는 순간에 다 없어졌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요거는 진짜고 경험하고 기록하고 사진 가지고 기억 되살리도 다 한바탕 꿈과 다를 바 없어요. 꿈이 다 헛되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꿈꾸듯이 세상을 바라보라. 꿈꾸듯이 바라보면은 한순간에 한 경험과 한 생각에 우리가 아웅당하고 그렇게 매몰돼 가지고 피 떼낼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의 커패시티를 넓혀가면은 내 육체의 그 힘을 보면은 세상과 다 올릴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내 고통이 사라질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걸 얘기하는 거죠. 송은 시간이 어느덧 됐는데 송은 뭐 짧으니까 잠깐 기억합시다. 송을 보면은 천봉방굴 색여람 이게 반굴이라는 건 이게 반자는 이게 둥글둥글한 판이잖아, 그죠? 그 굴은 둥글둥글 돈다며. 그래서 1000개의 봉거리가 우리 높은 산에서 보면은 이리저리 산들이 휘돌고 있다 이 말이에요. 1000개의 보니까 이리저리 휘돌고 굽이굽이 돌고 있는데 그 빛깔이 마치 쪽빛처럼 푸르네 이 말이에요. 천봉반굴 색여람, 람이 쪽빛이잖아요. 쪽빛처럼 푸르네. 수위문수 시대담, 누가 문수와 서로 대화했다고 말하는가. 요 시는요, 어떤 다른 스님의 시를 했던 것을 그대로 옮겨와서 이게 명초덕금이라는 스님이 어떤 시를 쓰냐면은 우리가 사는 이 사바세계를 이 사바세계 자체가 멋진 가람이다. 멋진 가람이다. 우리가 사는 게 이게 아름다운
우리 수행 장소다. 절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대화하는 이 눈앞에 가득 내가 문수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문수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만복, 내 눈앞에 가득 채워지는 것이 문수시대다. 내 눈앞에 전부 들어오는 것이 바로 문수의 지혜와 마주해서 대화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듣고 하는 자체가 문수와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명철 스님이 시를 이 시에서는 수위문수 시대, 누가 문수와 대답하고 있다고 하는가, 이 명철 스님 이 식기를 그대로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까 때와 장소, 어디 갔다 몇 번 했다 누구, 이게 그 프레임의 사고에 경직돼서 묶여 있어 보면은 우리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짝 있게 하려고 그러면 그 틀을 벗어나서 내가 보는 온 세상이 절집이고, 내가 만나는 저 산을 보는 그래서 아름답다고 하늘이 뭐 아까 푸르고 해가 떠 있고 구름이 둥둥 떠 있네. 이게 바로 문수의 우주의 지혜를 바라보는 문수와 대답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감소 청량 다소 중 우습거나 청량산이 아까 이게 오대산이죠. 청량산의 대중이 얼마가 되느냐고 앞삼삼 뒷삼삼 이거 그대로 내가 또 이렇게 시를 묶었어요. 지금 청량산에 가면은 퇴계 선생님이 청량산이 억수로 좋아했거든요. 거기에 보면 오산당 이게 나의 산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산이라는, 그리고 어느 스님이 오대산에 아까 무착 스님이 청량산에 문수보살이 상주한다 그러니까 청량산의 주인이 진짜 누구냐라는 이 문답을 오고 가요. 그 어느 스님이 또 멋있게 대답해요. 무착의 물음에 나는 한마디도 못하고 늘 떠돌이하는 난 중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무착의 그 사고의 패턴에 묶인 대답을 한마디도 못한다는 건 나는 그 대답 자체가 우습다는 거예요. 왜? 그 대답을 하면은 일반적인 논리적 사고 분별의 사고에 빠지니까 대답을 안 하는 게 맞죠. 오히려. 그리고 한마디도 못하고 여기저기 그때그때 즐기는 떠도는 승려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그 대화하고 있으면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퇴계 선생님이 거기다 정자를 했는데 오산당 이 내산이라고 했어요. 자, 그건 참고로. 그리고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시고